성서 마테오의 복음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한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뒤에 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잊어버리고 빵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그 눈치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빵이 없다고 걱정들을 하다니 너희는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빵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고도 남아서 거두어들인 것이 몇 바구니나 되었느냐? 그리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는 또 몇 바구니나 거두어들였느냐? 그것을 다 잊었느냐? 내가 한 말은 빵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제야 그들은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제시해주신 예수님의 말씀 구절을 양심 원리 6가지 구조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심의 6가지 주요 원리는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입니다. 1.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말씀 분석.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는 힘의 인정을 받았다는 표적이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는지 질책하십니다. 이는 지혜의 원리와 관련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원리는 양심은 밝아서 어둡지 않으므로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시비지심으로 나타납니다. 지혜를 체크하는 요소 중 하나는 선입견이나 편견 또는 욕심은 아닌가? 입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판단하면 자신의 잘못된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정보가 부정확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실패합니다.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 즉 욕심 때문에 시대의 징조, 즉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명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혜의 체크 요소인 1의 시간적 우선순위와 구조적 우선순위, 1의 우선순위, 파악, 짜증이 자명하지 않아서 낳는가, 아니면 1의 방해가 돼서 낳는가, 판단 등도 그들이 현실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높은 우선순위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대신 낮은 우선순위인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기적이라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라고 부르며 요나의 기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정의 원리와 관련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원리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아야 한다.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호지심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과 절개 없음을 지적하시는데 이는 정의의 원리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정의는 사랑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기준이나 계율, 법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악하고 절개 없는 모습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욕망이나 사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악행은 자신을 지옥으로 데려가며 정의가 부족하면 욕망이 욕심, 집착이 되어 절제하지 못하고 싸움이 많아지며 혼자가 될 수 있다고 소스는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은 그들의 악함과 절개 없음 즉 정의의 부족에 대한 심판 또는 배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또한 사랑 원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 주어야 한다. 측은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측은지심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행위는 상대방인 예수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실로 소통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으며 이는 사랑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공감과 유연함으로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핵심 개념인데 그들은 예수님과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의 부족, 악하고 절개 없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의의 부족,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정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없는 사랑의 부족을 보여주었습니다. 2.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말씀 분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는 제자들의 지혜 부족과 깨어있음 부족을 보여줍니다. 지혜의 원리는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정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깨어있음의 원리는 양심은 늘 안정되어 어지럽지 않으므로 늘 고요하고 자명한 양심에 접속해야 한다. 생각, 감정, 오감을 그치고 대상이 없어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를 느끼면서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생각과 감정, 오감의 영향을 받아 평정심이 깨지고 양심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누룩의 비유 말씀에 대해 깊이 알아차리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빵이 없다는 현실적인 생각에 갇혀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놓쳤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생각을 초반에 떨쳐 버리지 못하고 생각, 감정, 오감 등의 대상의 영향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의 핵심 개념은 무분별과 초연함, 그리고 평정심입니다. 반면 지혜는 분별로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빵과 누룩이라는 오감적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잘못된 방향으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약하냐 고 하시며 과거에 빵 5개로 5,000명, 빵 7개로 4,000명을 먹인 기적을 상기시키십니다. 이는 성실 원리와 지혜 원리와 연결됩니다. 성실의 원리는 양심은 몸과 마음의 근본이어서 항상 작용하여 나태하지 않으므로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꾸준히 하여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과거의 경험과 가르침을 꾸준히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데 성실함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십니다. 기억력이나 학습의 꾸준함은 성실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 검토와 상황을 파악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궁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과거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현재의 말씀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뜻임을 깨닫습니다. 이는 그들의 지혜가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깨달음은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 자명함과 찜찜함을 구분하는 분별, 즉 지혜의 핵심 개념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누룩은 소스에서 언급된 위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위선은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이익을 챙기거나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지혜의 올바른 판단과 사랑과 정의, 그리고 예절의 행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선적인 가르침에 물들지 않도록 알아차림으로 깨어있고 분별로 지혜롭게 판단하며
정의로 경계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종합적인 분석. 이 구절은 지혜와 깨어있음, 원리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와 영적인 깨어있음이 부족했고, 그 결과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욕심과 악함 속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의 비유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지혜와 깨어있음이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뜻을 깨달음으로써 지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누룩으로 상징되는 위선으로 악이 점점 퍼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올바른 성실함과 지혜를 통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양심의 원리는 복잡한 현실 문제에서 부작용이 적은 차선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소스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의 가르침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깨어있고 성실하게 배우며 위선적인 가르침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위선적인 가르침을 경계하는 정의를 통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